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22장은 그 앞 21장과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는가,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은 다윗이 이리 쫓기고 저리 도망치는 상황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개인적으로 원한 살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왕의 통치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보고 사울 왕을 만났을 때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히멜렉이 사울왕을 만나가지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면서 이런 충실한 사람을, 이런 진실한 왕의 부하를, 당신의 사위되는 이 다윗을 왜 왕은 죽이려고 이렇게 뛰어다닙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태도는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자기의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당시의 다윗의 도망자 신세 얼마나 다급했던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 장군의 나라 블레셋까지 다윗이 도망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블레셋 땅까지 다윗이 도망치게 되었겠습니까? 거기 가서 살 줄 알았는데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니까 분명히 저 온 사람은 다윗 같은데 왕이여 다윗 같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수염에까지 질질 흘리며 벽을 손가락으로 긁으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난 내용이 바로 우리 사무엘상 21장 하반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유다 땅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이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다윗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겼는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과 밑에서 피해를 받던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 하나 숨기려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속으로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옆에 모여들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몸 하나도 겨우 생명을 보존하는 데 어려운 상황인데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아내기에 너무도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4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주변의 나라들을 막 평정해 나가는데 주변의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지금 다윗이 숨어 들어간 이 모압이라는 나라도 사울 왕이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모압 왕이 사울 왕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을 청하러 모압 왕에게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 다윗이 모압 땅에 간 이유는 다윗의 몸에는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증조 할아버지의 아내 되시는 증조 할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고 이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혈통 속에는 모압 가문의 그 모압 사람들의 혈통적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다윗의 상황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하루하루 견디기 어렵고 답답한 괴로움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그와 같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을 만난 후에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까지만 당신 밑에 좀 있게 해주세요. 우리 늙은 부모님 당신 밑에 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모압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 한복판에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알기까지 다윗이 지금 모압 땅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삶에 형통함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공고한 일을 만났습니까?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 일을 능히 우리 인간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어떨 때는 형통한 일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고한 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렵지만은 공고한 일을 만났지만은 이 공고함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윗처럼 욥처럼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행할 길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어느 날 선지자 갓이 모압 땅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갓 선지자가 왔는데요.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행운이란 뜻이 있어요. 행운. 그 다음에 또 이 속에는 복됨 이런 뜻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를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 한가운데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 경제를 생각할 때마다 세계 경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서로 하실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때는요, 아빠 힘내세요 하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이 다윗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다윗을 바로 세워주고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왕 옆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세 사람이 동시대에 다윗의 배후에서 기도해 줬다는 것은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의 진실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히멜렉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제사장도 다윗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교제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데 영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계속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여,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울 왕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합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울 왕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들의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사명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은 이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사명. 목사에게는 이 사명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라 그랬어요. 이 바람에 의해서 불려나가는 겨처럼 되지 않으려면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안에 바르게 있지 않으면 선지자는 바람이에요. 그냥 후 불어버리면 바람에 밀려가는 겨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선포하면은 참된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고 있으면은요,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선지자요,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회자의 마음속에 꽉꽉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갓 선지자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고, 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 다윗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러므로 주의 종과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도에게 축복이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과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다윗, 당신은 이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지금 모압 왕의 보호를 받고 있고 모압 왕의 요새에 있다 하더라도 이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 당신은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빨리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은 사울 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무시무시한 권력과 서슬프른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으로 옥죄어 오고 있는 곳 유다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그 유다 땅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혼자 몸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사람인데, 그 모압 땅에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땅으로 갑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죽음의 땅, 공포의 땅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이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로 그리로 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유다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시예요.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알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다윗이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땅으로 가라 했는데,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유다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다윗처럼 불러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기까지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체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때로는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잠잠히 엎드리고 주를 바라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나타나실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다윗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